신약 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행동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인간 관계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집 안에 있고 또 직장에만 있고 만나는 사람만 계속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지혜로운 그런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응답받는 기도에 관한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은 이 응답받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인간 관계에 관한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님과 또 형제들과 자녀들과 또 친구들과 성도들과 우리 직장 동료들과 서로 화목한 관계, 서로 사랑하며 서로 행복한 그런 인간관계를 맺기를 위한 기도 제목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지, 자기가 지금 얼마나 그 형편이 어려운지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가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심이 많은 사람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힘이 센 사람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 사람한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 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품어주는 사람하고 있으면 인간관계가 늘 화목하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 예의가 바른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살면 다툴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다 이해해 주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대한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그것을 고치기를 원해요. 물론 실수를 고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알면은 그걸 고치기를 원하죠.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고 그거를 지적하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그걸 소문내고 자기를 가십거리로 삼고 돌아다니는 것, 그것은 별로 원하지 않죠. 잠언에 보게 되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한번 실수할 수 있지. 그래, 또 그렇게 실수했구나. 다음에는 잘할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가 주는 것도 그것도 사랑의 하나의 표현이죠. 다른 사람이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실수해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지나가면 될 거를 그거 가지고 사사건건 문제를 삼으면 또 다툴 게 많아지죠. 사람들은 또한 작은 것이라도 자신에 대해서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그것을 칭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격려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칭찬을 잘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만날 때마다 좋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좋은 이야기를 해줘. 칭찬을 들으면 인생을 더 열심히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야, 그래, 내가 칭찬을 받았는데 앞으로 또 해서 칭찬을 또 받아야지.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해요. 다른 사람이 선물을 주면은 내 생일을 기억해주고 또 내 어떤 특별한 일을 기억해주고 선물을 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주고 하면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대접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좋죠. 잠언에 보게 되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 허물을 덮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은 우리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얼마나 인색한가. 짜고 쓰고 사람이 째째하고 이러면은 그럼 보면 그냥 기분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넉넉하고 너그럽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친구가 없어요. 저는 외로워요. 자, 답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친구가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목사님, 저는 친구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인색한 사람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 있으면 다른 사람 챙겨주고 선물 주고 하는 걸 저는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선물을 주면 친구를 사귈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없는 살림에 빚을 내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할 필요는 없죠. 자기에게 있는 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주면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미움받고 비난받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해받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누구나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서에 있는 모든 말씀, 선지서에 있는 모든 말씀의 요약, 핵심, 그 정신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들이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든 룰이다. 너무나 아주 참 좋은 말씀이니까 황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더 이해해 줘야 되겠죠.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다른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아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의 신발을 별로 보면 신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일단 제 발하고 사이즈가 안 맞고 신발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너무나 작거나, 또 남이 신던 신발, 그 냄새 나고 더러운 신발을 왜 신습니까? 그걸 별로 신고 싶은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우리가 대충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형편을 별로 당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면 이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게 되죠.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말에 더 공감할 수 있고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또 상대방과 필요 없는 갈등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과거와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들, 또 그 사람의 형편, 처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상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주는 사람을 우리가 예의가 바르다. 우리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우죠. 상대방의 말을 자르지 마라. 그런데 좀 들어주고 싶어도 너무 길게 하니까 중간에 안 끝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걸 이제 자르게 되는데, 자,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예의를 잘 갖춰야 되죠. 말을 할 때도 좀 짧게 하고 들을 때는 최대한 길게 들어주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성품, 인성이죠. 상대를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도 좋고 더 행복하고 사회생활도 더 잘합니다. 또한 우리는 상대를 더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 내가 한번 실수했구나. 자기한테는 관대.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해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위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 속에 조그만한 정말 작은 티가 하나씩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거 보고 그걸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가 많죠. 그런데 자기 눈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눈 속에 이게 어떻게 들어가나 모르겠지만 큰 나무 기둥이 그냥 눈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허물과 단점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만 우리가 보고 지적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들은 자신에게 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더 관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더 엄격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더 관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을 삼가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덮어주고 넘어가 주는 것도 사랑이죠. 우리는 상대를 더 사랑하고 또 자주 칭찬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우리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는 상대를 더 자주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하라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 그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죠.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이상하게도 자녀들에게 칭찬을 별로 안 해요. 부모는 자녀를 책망할 때가 많습니다. 칭찬할 때보다. 왜 그래요? 부모의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공부 잘 못했으면서 애들은 다 100점 맞아오기를 생각하고 자기는 별로 잘 못하면서 애들한테는 다 잘하기를 기대하는 부모의 욕심이죠. 부모의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칭찬에 인색하고 자녀들을 자주 책망합니다. 부모는 잘 되라고 책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인간관계가 더 멀어질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더 자주 칭찬해주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자주 하고 대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한 번도 안 사주나? 나를 한 번도 집에 초대 안 해주나?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한 번 더 접대하고 한 번 더 우리가 초대해야 하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주면 받는 사람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큰 선물을 하나 하는 것보다 작은 선물을 자주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손님을 접대할 때 허례허식으로 우리가 빚을 내서 과도한 대접을 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밥 절반 덜어서 주면 충분히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선을 베풀어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리액션으로 우리가 수동적으로 반응을 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니까 나도 저 사람을 싫어해야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반응을 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는 자신이 먼저 하고 이끌고 가는 사람이 리더죠.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내가 먼저 주도권을 갖고 선을 베풀 때 우리의 인간관계가 더 선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은혜죠. 은혜의 방향은 어떻게 흐릅니까? 은혜의 방향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랑하게 되면 사랑을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가 또 그 자녀를 사랑하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내리은혜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너희들이 먼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또 우리 이웃들에게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나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베풀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받기를 원하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주지 않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만 있다면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고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베풀고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악한 방법으로 계속 대하기만 한다면 세상의 악순환은 끝이 없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악순환을 끊고 저 사람은 나에게 잘못하지만, 저 사람은 나에게 해를 입히지만 나는 기도하고 저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선을 베풀리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선순환의 역사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고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아니면 교회나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먼저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칭찬하고 먼저 선물을 주고 먼저 우리가 대접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가까운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기보다는 먼저 베풀게 하시고 먼저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이 더욱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일터가 주님이 복 주시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